세상은 힘을 좋아합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야기했습니다. 힘의 의지가 인간 세상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힘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우락부락한 남자들은 우통을 벗고 식스팩, 그 다음에 팔뚝 이렇게 굵은 거 이렇게 내세우고 탁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힘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힘들을 갈망합니다. 권력, 금력, 지력, 친화력 등등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 뒤에 힘력자를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힘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할까요?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이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육체에 힘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늦은 밤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금력이,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사람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엇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서로의 자유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유, 내가 완전히 자유롭고 싶으면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는 힘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다른 사람을 누르고 빼앗고 죽이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힘이라는 것은요, 다 파괴하는 죽음의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 육체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조폭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경제력, 금력, 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편안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힘으로 착취하기도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자기 주변은 철옹성같이 그 힘으로 들어오고 살지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무슨 힘이든지 내가 손에 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우위에 있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세상에서 가장 힘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왕의 제도는 다 착취를 바탕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제도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왕은 백성의 아들들을 다 착출하여서 왕의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고 왕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왕은 백성의 아들들을 빼앗아다가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소유한 힘으로 백성들을 착취할 것입니다. 백성들을 밭갈게 하고 추수도 하게 하고 병기와 병거의 재구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가진 그 힘으로 백성들의 딸들도 요구할 것입니다. 백성의 딸들로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백성의 재물도 착취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서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서 자기 관리에게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또 나귀들을 취하여서 자기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여 갈 것입니다. 백성을 종으로 삼을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은 잘 살 수 있겠지만 백성의 삶은 다 파괴하고 또 병들게 할 것입니다. 이게 왕제도의 본질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의 힘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얻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은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힘은 파괴하고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1세기 세상의 힘은 로마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또 사도들이 살던 유대 땅에는 로마가 가진 그 힘의 그 일부 한 자락을 얻어서 그 권세를 휘두르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입니다.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로마에 협조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조금 나눠 가졌습니다. 로마의 재가를 얻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고 또 성전과 종교에 대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식민지 종교와 자치활동을 허용해주는 그러한 로마 제국의 허용 아래에서 사내들인 공의의 관원으로 백성을 재판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관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장로들 또 율법을 다루는 서기관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또 사내들인 공의회 관원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리적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의 힘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힘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도 지식의 힘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과연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한 일은 사형 언도를 내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는 이들의 권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예수를 죽음으로 내어몰았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이 예수를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파괴하고 죽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망 가운데 생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너희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묻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가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권세가, 세상에 어떤 힘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그냥 상대를 누르고 자기를 세울 뿐이지 거기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하죠.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을 쫓는 모든 힘과 권세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 권세가 있습니다. 참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는 권세자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참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권세, 그 힘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두 다리로는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성전 미문에 늘 앉아서 구걸했는데 정작 성전 안으로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안진뱅이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코로 숨쉬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존재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소망 없이 앉아있던 자들입니다. 소망도 없고 죽어 시체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자유하다 생각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던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힘과 권세를 잡으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죠. 육체의 힘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운동을 하고 또 자기 외모를 가꿉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권세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일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아 헤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위험한 도박도 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권력의 중심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권모술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힘들, 육체의 힘, 돈의 권세, 정치적 권력, 지혜의 힘, 이런 권세를 얻기 위해 우리가 광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상의 힘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쫓아다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삶의 문제들이 세상의 권세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면 내 삶의 문제들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 텐데,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삶의 불조리들, 전쟁의 문제, 기근과 기아의 문제, 테러와 공포의 문제들, 이렇게 크고 굵직굵직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소유하고 또 배고프고 빈곤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이런 삶에서 경험하는 세세한 문제들까지 우리는 혹 돈이 좀 많거나 또는 권력 있는 사람을 알거나 또는 나에게 지식이나 지혜가 있거나 또는 인맥이 있거나 하면, 이런 세상의 힘을 가지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세상의 힘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세상의 힘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세상의 권세로 자유와 생명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상의 권세를 잡았던 사람들이 이 생명 주는 일에 당황합니다. 그 권세가 어디서 났냐고, 그 힘이 어디서 왔냐고 묻습니다. 세상에 돈이 없어서 처처에서 기근과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힘이 없어서 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로는 자유와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줍니다. 베드로가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이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싫어서 버림받은 예수의 이름이 생명을 주는 힘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실어버린 바 되어 간고도 겪으시고 질고도 당한 그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이름이 가지는 이 능력에 부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의 이름이 주는 능력으로 사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아닌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그냥 종교적 영역 안에 한정 지어버리고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힘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은행 어카운트에 쌓여져 있는 잔고나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현금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이 많으면 든든해합니다. 예수님과 관계하고 그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관계하고 그의 뒤에
줄 서는 것을 더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지식의 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력도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은 오직 파괴하는 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힘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내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나라로 옮겨줍니다. 내세에 가지게 될, 내세에 소유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세의 구원이든 현세에서의 구원이든 하나님께서는 천하인간에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천국 백성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구원에 이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그 이름의 권세로 생명을 얻으며 생명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무지하고 연약하여 참 생명 아닌 다른 힘 찾아서 헤매는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돈과 물질과 권력과 지혜와 지식의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신, 유일한 권세이신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